이번 특별히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이 종교 개혁 주의를 지킵니다. 지금부터 507년 전에 그 당시에 캐톨릭이었죠. 캐톨릭의 신부였던 루터가 위텐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한 성당 그 옆에 있는 게시판에 95개의 반박물을 갖다가 붙입니다. 그 반박물을 붙인 이유는 그 당시 교회가 캐톨릭이었죠. 이게 처음에 교회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 16장 말씀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 교회는 목사 교회죠? 이 교회는 목사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구나. 그때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내 교회는 장로 교회죠? 장로님들이 쓰고 헌신하니까 장로님 거지.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교회입니다. 이 성광교회가 예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세우고 싶은 것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돼서 쭉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참 묘하게 처음에 가졌던 본질과 순수성이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캐톨릭 바로 그 교회 신부의 사역을 하고 있었던 루터의 눈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개혁이라고 하는 촛불을 켜게 됐고, 그것이 본물처럼 터져서 개혁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개혁교회를 향해서 이쪽에 캐톨릭 입장에서는 그들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프로테스탄트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저항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말 안 하시는 분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성경 말씀과 전혀 배치가 되면 여러분 침묵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죠. 지금 국회에서 지금 17년째 계류 중인 법 하나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요,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서적입니다. 그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 귀한 존재예요. 신체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든 없든, 심지어 그가 성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그를 떠나서 그 인간 그 자체는 여러분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성서적이지 않아요. 그 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속에 묘한 독소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성서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성서적이지 않는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저항해야 돼요? 아니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테스트한 거예요. 캐톨릭이 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의 예법도 그러고, 캐톨릭의 운영의 방법도 그러고, 캐톨릭이 추구하고 있는 교리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들에게 이건 아니다, 프로테스트. 그래서 캐톨릭의 입장으로서는 자기의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것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프로테스탄트라, 그대들은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해서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리폼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 어떤 프레임, 아니면 어떤 본질과 기본, 그것을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프레임이 있는데 이 프레임을 어떻게 하는가? 리하겠다 그 말이에요. 영어에 접두어 re, 리자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으면 이 단어의 뜻은 again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는데 이게 혁명이라고 안 했습니다. 종교를 완전히 엎어버리겠다. 그래서 종교 혁명을 일으키자.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원래 폼이 있었는데 그 폼의 자리에서 어긋난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되는 기본의 본질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본질 자체가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다시 개선하고 회복하자.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개혁은 과거에 한 번 했으니까 끝난다, 그거 아니에요. 계속 개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설교 제목만 기억해 주어도 참 고마워요. 여러분 들으실 때는 다 기억할 것처럼 생각하죠? 예배 마치고 딱 나가면 30%밖에 안 남아 머리에. 집에 가면 설교 제목이 뭐였지? 참 설교자로서는 고맙죠. 잊어버려 주셔서. 그런데 설교 제목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크게 고백합니다. 시작. 개혁된 교회. 다시 말해, 성광교회는 개혁된 교회입니까? 개혁되지 않는 교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예요. 리포엄드 처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개혁된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졌으면 한번 그때 개혁을 했으니까 끝, 완성?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개혁해야 돼요. 본질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고, 처음에 가졌던 순수함의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고. 이게 사람이 참 묘해요. 같은 패턴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익숙해서 참 편하고 좋긴 한데, 묘하게도 이게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이민 목회를 한 교회에서 20년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30대 40대를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온 다음에 많은 질문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차 목사는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왔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좋은 게 뭐냐, 그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좋았던 중에 하나가요,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예배 인도도 그러고 설교도 그러고 얼마나 익숙합니까? 근데 내 속에 뭘 느꼈느냐면 점점 내 스스로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목사가 돼서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할 때 참 설레임이 있었거든요. 강대상에 올 때 벌벌벌 떨면서 올라왔어요. 뒤에서는 식은땀이 나고. 근데 한 교회에서 20년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교인들의 형편도 그러고 설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스킬을 가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으로 와서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새로 목사 안수 받고 새로 목회하는 마음. 그게 저로서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가 개혁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의 습관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의 이 패턴이 너무 익숙해서 편하고 좋은 것은 좋지만 그게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개혁하셔야 돼요. 새로워지셔야 돼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라틴 말로 솔라라 그래요. 솔라라고 하는 뜻이 다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만. 같이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 세 가지의 것이 개혁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경으로만.
왜 이 단어가 나오게 됐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 캐톨릭에서는요, 이 모든 성경이 라틴 말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라틴 말은 고급 언어였기 때문에 귀족들 외에는 라틴 말을 접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손에 성경이 있지도 않고요, 성경을 보급하지도 않았고, 이 성경을 설령 그들이 본다 할지라도 라틴 말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라틴 말을 읽을 수도 없고, 라틴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가를 몰라요. 또 하나,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절대 권위가 어디에 있었는가? 사제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성경 해석의 권위를 교황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배에 참여를 해도 도대체 저 신부님이 무슨 강의를 하는지, 틀렸는지 맞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헬라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설교를 좀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 헬라 말 아세요? 그러면 제가 틀렸는지 맞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랬다. 그래서 루터는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말씀을 우리들 손에 들려주시려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 말씀을 왜 사제들만 독점하느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라틴 말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이 성경을 손에 가질 수 있도록,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어느 불이든지 성령의 역사로 성경이 펼쳐지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은혜로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나의 질병을 치료하고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한글로 다 번역이 돼서 여러분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국인 말이죠, 문맹률 제로입니다. 제 목회하면서 참 신기한 현상을 많이 봤는데, 박일로미 권사님, 성함이 일로미 권사님이에요. 근데 권사님은 학교를 간 적이 없어요. 과거에 어르신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을 깨워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을 잘 못 읽는 분인데 신기하게 성경하고 찬송가는 알아요. 신방 가서 권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길래 제가 테스트를 했어요. 신문을 가지고 와서 권사님이 딱 펼치면서, 권사님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봐. 그랬더니 나 몰라. 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쳐서 권사님 여기 읽어봐. 그랬더니 성경을 줄줄줄줄 읽는 거예요. 여기 루터는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 오직 성경으로만. 제가 강의 설교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강의 설교가의 대가가 아주 유명한 분이 코스타 메사라고 하는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던 척 스미스 목사님이세요. 이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설교 준비를 딱 3년치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3년치 설교가 끝나면 교회를 바꿔, 그러면 설교를 또 3년간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2번 교회를 이렇게 바꾸셨는데, 그분이 코스타 메사 오렌지 카운티 바로 옆에 있는 그 마을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3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바꿔야 되잖아요. 왜? 설교할 재료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분이 뭘 좋아하느냐면 그 바닷가에서 서핑이라고 해서 파도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너무 그걸 좋아해요. 근데 코스타 메사 그 지역 바로 옆에 뉴포트 비치라고 하는 그 비치에 너무 환상적이거든요. 거기서 서핑을 타기가. 그래서 이게 설교를 생각하면 교회를 바꿔서 떠나야 되는데 그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서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네가 설교하는 재료를 만들면 되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네가 왜 네 마음대로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설교거리가 3년치 분량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라. 네가 선택하지 말고 성경이 너를 선택하게 해. 그래서 이분이 가장 먼저 강의 설교한 것이 요한 1서입니다. 그것을 교인들에게 미리 광고했습니다. 다음부터 내가 더 이상 지금까지 했던 설교 스타일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요한 1서를 가지고 강의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뭘 느꼈냐면 두 가지를 느꼈어요. 교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오니까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설교 본문을 선택할 때에는 어디를 선택할까? 그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고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설교 본문 선택하기 위해서 부진내를 썼는데 설교 본문이 주어지니까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어느 본문이든지 그 본문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에 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개혁교회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믿음 생활과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폼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어느 폼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성경 속에 천국의 길이 보이고. 두 번째, 개혁된 교회의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여러분 95개 반박문을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박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루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 교회를 향하여 첫 번째 주신 음성은 회개하라, 리폼해라, 다시 가져야 할 폼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면죄부. 이태리 로마에 가서 보시면 큰 성당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무슨 성당인가? 거기에 교황이 계세요. 무슨 성당이죠? 베드로 성당. 엄청나게 큰 성당이잖아요. 그 성당의 가장 중앙에 뭐가 있는가? 베드로 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모로 되어져 있는 한쪽 중앙이 있잖아요. 전 중앙에서 밑으로 푹 내려오면 베드로의 심장에다가 일치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성당을 짓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교인들 헌금 내는 것도 그러고, 그래서 아이디어로 기억을 해낸 것이 면죄부 판매예요. 캐톨릭에서는 연옥설을 주장하잖아요. 천당과 지옥 그 사이에. 개신교에서는 연옥을 우리는 부정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데 만약에 내 사랑하는 부모가 거기에 연옥에 서서 지옥 갈지 천당 갈지 그런 순간에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금으로 만들어진 동전의 그 화폐를 면죄부 거기다 툭 떨어뜨리는 순간에 떨어지면서 소리가 쨍그랑 소리가 나면 당신의 부모가 연옥에 있다가 천당 간다. 그러니 돈 내라. 여러분 같으면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자식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안 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 성당이 지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루터는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면서 면죄부해서 거기에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만의 말씀, 내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다. 오직 은혜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은혜가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살고 있는 것도 은혜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고 아멘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우리 양 집사님 와 계십니다마는 이제 20대 중반 갓 지난 막내 둥이 26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가정을 주셔서 아내가 있고 그리고 2살 6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사람이 집을 나서면서 누구나 다 같은 말을 합니다. 다녀오겠다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나 갔다가 다시 여기 오겠다고. 그런 집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인사합니다. 다녀오시라고. 가는 사람도 다녀오겠다고 약속하고 가고, 집안에 있는 사람도 다녀오리라고 믿고 인사하고. 여러분, 다시 그 자리에 올 수 있다고 보장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살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호흡하는 이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오직 은혜만, 세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만.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두 권의 성경이 루터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첫째가 갈라디아서, 두 번째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이 이 사람들의 종교 개혁을 한 게 아닙니다. 사실 종교 개혁의 시작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이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다만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을 질러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고 운동을 일으키신 거죠. 그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만.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와 성도의 두 가지의 정체성과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말에는 여기에 이제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you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가 누구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광교회가 너예요. 두 번째로 14절을 보시면은 너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먼저예요? 소금이 먼저예요? 소금이 먼저예요. 소금이. 그런데 교회 이름을 지어도 다 빛과 소금 교회야. 빛이 먼저야.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거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끄는 것이 빛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빛이 먼저가 아니라 소금이 먼저란 말이에요. 소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소금은 희생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소금이 먼저예요. 근데 교회와 성도는 빛을 먼저 가지고 싶은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소금이 될 것이다. 지금은 소금이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네가 앞으로 소금이 될 거야.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권면도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아예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교회가 작든 크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순간 그 교회는 이미 이 땅의 소금이다. 그게 주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소금 좀 갖다 놨는데 이번에 바자회 하면서 소금이 대박 났어요. 세상에 1000포만 팔려고 그랬는데 4,900포를 팔았어요. 아침에 들으니까 대전에서까지 와서 소금을 사갔대. 와, 소금 이 메뉴를 주셔서 이번 바자회를 잘 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일에 귀한 장로님이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소금이 있습니다만 이 소금의 맛은 무슨 맛이에요? 소금은 달짝지근한 맛이 나더라고. 한국 소금은. 그죠? 안 달어? 소금의 맛은 무슨 맛이에요? 짠맛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소금하고 설탕하고 색깔이 같잖아요. 색깔이 같은데 이것을 음식에 넣으면서 같은 색깔이니까 이거 넣거나 저거 넣거나 똑같은 거야. 그리고 넣는다면 그 사람이 제정신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의 맛은 바로 짠맛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거예요. 이 성광교회가 바로 이 군산 계복동 여기에 소금이다. 그러면 만약에 가정을 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말해 소금의 존재성을 상실하면, 소금이 본래 가져야 할 그 가치성을 상실하면,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뭘로 짜게 할까? 설탕을 집어넣으면서 이게 짠맛 날 거야 하고 설탕으로 되겠어요? 음식을 정성스럽게 잘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소금을 안 쳤어. 여러분, 소금을 안 치면 그 음식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음식에는 소금을 쳐서 먹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가치성을 만약에 상실하게 된다면 그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뭐가 있냐?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이 땅의 부패를 방지하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소금은 여러분과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그 존재의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소용이 없어서 밖에 던져질 뿐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소금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밟힐 뿐이다. 오늘 우리가 개혁주일에 이 개혁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개혁의 이 고삐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본질의 모습으로 다시 교회가 돌아가고, 다시 또 돌아가고, 다시 또 돌아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익숙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폼에 너무 익숙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 자체가 너무 익숙하는 순간 우리는 형식화됩니다. 그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거룩한 터치가 나를 터치하셔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말씀의 감동이 내 안에 아름답게 메아리칠 겁니다. 제가 미국 목회 생활을 접고 한국에 오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전 원고 설교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제가 이 원고가 없는 게 아닙니다. 빽빽하게 원고 다 작성을 해요. 여기 와서 하니까 원고 작성도 안 하고 저 양반 저렇게 하나 보다.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있는 분은 오셔서 원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 처음부터 원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원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요 얼마나 많이 쌓여져 있는지, 그것을 놓고 내가 이것을 한국으로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 목사한테 있어서는요 그 원고, 설교 원고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막 고민했어요. 결론은 그 설교 원고 다 태우고 왔습니다. 왜 그 결단을 했는가? 만약에 원고가 있다면 그 원고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도 제가 설교하면서 왜 이 강대상을 벗어나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작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개혁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 자체가 너무 그렇게 형식적이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심장이 고동소리처럼 막 울리고, 찬송 하나를 부르면서라도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를 올리더라도 내 마음으로부터 주여 진심 어린 기도를 올리고, 우리는 계속 개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